시간에 마가복음 12장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그가 어떻게 헌금함을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 같이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떠나고 이제 무리들과 제자들만 남아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주시는 공중 설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셨냐라고 하면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마찬가지로 무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제자들에게라고 말씀하셔서 무리들도 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곧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에 그 화요일날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마지막 이제 내일 모레 정말 금요일이면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지고 돌아가시잖아요. 죽기 바로 전날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서기관들을 삼가라라는 이 말씀,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석절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38절, 39절, 40절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마태복음 병행 구절을 보면은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1절부터 36절까지 해가지고 36절이나 되는 긴 절을 할애하여서 이 말씀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23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제 가르치는 것이고, 그 이후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7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38절로 40절과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셔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훈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때 당시의 서기관들은요 세마포로 된 긴 옷을 입었습니다. 긴 옷을 입고서 그 끝에는 옷술 끝에는 토라의 말씀을 적어갖고 다녔어요. 그리고 밑에는 옷술이 있었고 이 옷 자체만으로 한다 하더라도 이 옷 자체가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 그 일반 백성들을 가르칠 때 입는 그런 옷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옷을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라고 했는데 이 다니다라는 뜻은요 할 일 없이 그저 배회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권위를 나타내는 그 옷을 입고 할 일 없이 그냥 그저 이렇게 거닐면서 다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를 거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시장을 거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장 이때 당시 시장은요 모든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곳이 바로 이 시장이었습니다.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이 시장 아고라로 하잖아요. 이 아고라에서 아고라를 택해서 전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서 할 일 없이 그 시장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왔다 갔다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다고요? 문안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문안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표시로 랍비여 선생님이여 라고 하면서 극진히 대우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교만함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 말씀해 보니까 회장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라는 것은요 지금 회당이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의 이런 교회당과 예배당과 같은 그런 곳입니다. 예배당과 같은 곳에 그 율법을 넣는 그런 함이 있습니다. 그 함 옆에 자리를 하나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곳에서 서기관들이 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모든 사람들이 가서 앉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그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곳을 차지할까 하여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의 윗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주인의 바로 옆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곳에 앉아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모든 사람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곳, 아주 높은 자들만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잔치의 윗자리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서기관들은 이곳을 앉기를 원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앉으려고 아귀다툼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잔치의 그 윗자리에 앉기를 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혹여라도 더 높은 사람이 와서 너를 내려오라 하면은 오히려 망신을 당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너에게 와서 왜 여기 앉으셨습니까? 여기 높은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더 큰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였다고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자기 스스로를 교만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서기관들은 4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아멘. 그들은 또한 어떤 자들이었다고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산이라는 것은요, 이 실제적으로는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집이라는 뜻보다는 집을 포함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가산인 것이죠. 이 서기관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빼앗아 탈취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죽은 남편의 재산을 관리해 준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남편의 재산을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 그리하여서 자기의 재산을 늘리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혼자 소리를 높여서 기도합니다. 저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식으로 크게 기도하는 자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무엇이라고 평가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것은요, 거짓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거짓되게 기도하는 또 그런 자가 되었을까요? 자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더 많은 존경을 받을까? 더 많은 존경을 받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그들을 삼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율법은 너희들이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들이 무엇을 하는 것을,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너희들이 행하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과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행위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행위는 절대 불가분의 그런 관계입니다.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바로 행위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행위를 보여라.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다 하고 행위가 믿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까요? 서기관들은 율법에서 과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과부와 고아를 너희는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호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호하지 아니한 서기관들,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말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그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많이 매를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르고서 행한 자는 좀 덜 맞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는 만큼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를 알면 하나를, 둘을 알면 둘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교만을, 나의 명예욕을, 나의 그 모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섬기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은 과부의 가산을 삼킨 자들은 바로 서기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과부가 드린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4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아멘.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하는 것들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헌금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성전은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시냐면 성전 안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 성전은 누구의 예표입니까?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구약시대의 예수님의 예표가 바로 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럼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성전은 없애지고 이 헌금도 만약에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헌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헌금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헌금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헌금함, 오늘 이 말씀, 헌금을 많이 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보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헌금함은요, 이방인의 뜰, 이게 그 성전에는요 뜰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들어가면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유대인의 뜰, 남자의 뜰이죠. 남자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헌금함은 여인의 뜰과 남자의 뜰, 유대인의 뜰 그 사이, 그리고 그 사이에 그 담을 따라서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헌금함은 성전세를 비롯하여서 그 구제하기 위한 그런 헌금을 넣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13개 중에서 9개는 일반 그 재물 대신에 넣는 헌금이래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그 구제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그 구제와 성전의 뭐 수리비 이런 것을 사용하는 그런 헌금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헌금함은 구제와 성전 수리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헌금 수리비를 내는 헌금함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셨대요.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그냥 슬쩍 보셨다라는 그런 뜻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셔서 그 헌금함을 보고 있는데, 여러 부자는 많이 넣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도 넣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넣는다, 넣는지라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41절에 넣는데 42절에 넣는지라라고 하는 것은요, 두 단어가 똑같이 우리는 넣었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되지만 원문을 보면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넣는다라는 이 단어, 첫 번째 41절에 부자가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미완료형입니다. 부자들은 그 헌금함에 헌금을 계속적으로 넣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넣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넣을까요? 자기가 돈이 많다라는 것을 과시할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렇게 넣으면서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헌금한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완료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돈을 많이 갖고 와서 계속적으로 돈을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나 이렇게 돈이 많아, 나 이렇게 헌금을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 스스로를 과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42절에 보니까 한 가난한 과부, 이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극빈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극빈자는 와서 두 렙돈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유대 화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동전 가운데서 화폐 중에서도 가장 작은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장 작은 화폐 얼마짜리가 있습니까? 얼마짜리가 있죠? 예전에는 1원짜리가 있었는데 요새는 1원짜리가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5원짜리도 있었는데 5원짜리도 안 보이고, 요새는 10원짜리도, 예전에 동전이 좀 컸는데 아주 작은 동전으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아주 작은 단위의, 가장 작은 단위의 화폐 두 렙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 그 한 사람의 그 일당 하루 그 임금이 1데나리온이라고 했잖아요. 1데나리온이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한 10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의 128분의 1 정도 되는 것이 바로 이 렙돈, 한 렙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작은 돈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이 빠른 자들은 바로바로 돌아가죠. 아, 정말 작은 돈이구나, 몇백 원, 몇십 원 안 되는 돈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고드란트는 로마 단위로서의 가장 작은 화폐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렙돈, 팔레스틴 지역의 유대 화폐와 그 로마 화폐를 같이 이야기한 것은 독자들을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가난한 과부는 넣는지라, 이것은요 부정 과거형이에요. 한번 탁 넣고 끝인 거예요. 그것도 가장 작은 돈 화폐. 어쩌면 1원짜리 두 개를 넣었다, 땡그랑 하는 소리를 딱 넣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끝인 거예요. 더 넣지도 못한 거예요. 왜죠? 너무도 가난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100만 원 한 사람, 1000만 원 한 사람, 1억 한 사람 정말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은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3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자,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넣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동전 두 개를 던져 넣었어요.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일부러 제자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다가 그들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은요 너무도 중요한 이야기니까 너희들 잘 들어라 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정말 작은 돈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부는 동전 두 개를 딸랑 넣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함에 넣는 것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아멘. 이유가 44절 말씀에 나와 있네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부자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많은 헌금을 냈다. 그러나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활비 전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는요, 생명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그만큼의 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 굉장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다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엘리야를 누구에게 보내시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시고 그가 그로 하여금,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떡을 만들어서 대접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르밧 과부는 너무도 가난한 사람이었죠.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 끼 먹을 양식,
이제 식사를 만들어서 아들과 내가 먹고 이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그 양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내라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기근 가운데서도 절대로 굶지 아니하는 풍족함을 누린, 그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끼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곧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렸고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렸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칭찬하신 것은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 첫째 아들이 들어왔을 때, 엘리압이라는 그 자가 들어왔을 때 용모가 너무 출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 와, 저 자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또 말씀하시기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라기서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하였다 라고 하면서 11조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버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연복 시인이라는 가짜 인생이라는 그 시를 한번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오늘 우리 본문 말씀과 좀 비슷하여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인생입니다. 정연복 시인. 겉모습은 깨끗하고 예쁜데 가슴속은 더럽고 추하면 가짜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속마음은 무관심이라면 가짜입니다. 겉으로는 믿음이 있어 보이는데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겉보기에는 행복이 넘치는데 내면이 공허하면 가짜입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가짜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가짜 인생입니까? 진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된, 위선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는 마음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 시간 결단하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 위선만 가득한 자, 남에게 보이려고만 하는 자, 남에게 존경만 받으려고 하는 자, 그런 자인지, 아니면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다 드릴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은 가짜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또 말씀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위선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외식이 가득한 자가 아니라 최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자로 살아가며 최선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짜 인생이 아닌 진짜 인생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3장